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내가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또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내게 좀 뭐한 거는 그냥 배척해버리고 이게 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 그가 한 말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시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참, 이때만 해도 사울이 참 겸손했어요. 아휴, 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걸요. 또 나의 가족인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낮은 마음이 그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어요. 자, 사울 왕이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해 놓은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왕이니까 그거 해도 돼 그러고서 제사장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행동을 사울이 보인 것입니다. 결국 그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나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예로 받거든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한 성품을 지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겸손의 성품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맹렬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게 겸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강렬한 욕망들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 모든 싸움들은 어디로 비롯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잘났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싸워요? 너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 알아보고 자기 그 욕심 불타는 정욕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성경을 읽으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도 목회자들을 만나다 보면 다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리적인 바리게이트를 치고 막 과격하게 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심리적인 바리게이트가 있어요. 대놓고 주먹질을 하지 않지만 마음과 입술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자, 세상이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교회 안에 탐심을 제거해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 생활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나는 죽어지지 않고 내 욕심은 버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질 않아. 내 안에 그대로 욕심이 있고 내가 죽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어졌습니다. 내 안에 모든 탐심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여전히 자기는 죽지 않고 그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바람잘 날이 없고 그렇게 갈등과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의 번역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자,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아내가 변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아, 요새 아내가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 아내가 참 고분고분하더니 요즘에는 뭐 무슨 말을 하면 막 바짝바짝 대들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이거 아주 버려한 거를 고쳐놔야 되겠다고 아내가 아주 변해가지고 요즘에 아내를 바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맨날 그냥 그 속에서 싸움 소리만 거짓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했답니다. 아내가 변했다고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내가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집사님이 아내는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그걸 지적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의 교만함이에요.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어요. 가부장적인 그런 거. 처음에는 그냥 아내가 고분고분 다 따른 건데 그 아내도 나중에 보니까 내가 무조건 따를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자기 표현도 해야지.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은 아내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 남편의 교만함이 결국에는 그 가정의 화평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야고보서 기자는 왜 이렇게 다투느냐,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것이 어디에서 난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의지하지 못함으로 자꾸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2절과 3절을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 겸손한 자는 늘 엎드리고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거거든요. 이 교만한 사람은 아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잘 되네. 세상 사람들 봐. 기도하지 않아도 막 성공하고 그러잖아. 그게 자기 경험, 자기 재능만 믿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해도 뭘 위해서 기도해?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 하는데 최고의 장애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의 문제라는 겁니다. 욕심,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욕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어. 오늘 이 첫 번째 항목에서 내가 겸손한 되기 위해서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오늘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정욕이 있는가, 이거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으로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를. 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겸손함도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냥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 계속해서 그 욕심대로 살라고 충동질하는 악한 영, 그 욕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냐?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이 바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타협,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와가 왜 마귀에게 넘어갔습니까? 하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마귀가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마귀는 무슨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주일학교 배울 때 마귀는 막 불달리고 막 무섭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다. 막 달콤하게 다가온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마귀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거를 살살 보여주고 터치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그거 억지하고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이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그게 행복이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막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분 좋아. 내가 막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기분 좋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잖아요. 아마 이 세상에 법으로 제재하는 거 없고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 그냥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그런 거를
잘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서 있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유혹이 결국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그거를 말씀으로 물리쳐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야 물러가!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지고 발악을 해도 마귀는 안 물러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면 피하고 물러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신비의 말씀을 새겨야 돼.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외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암송도 해야 되고 그저 마귀가 미혹하고 대적할 때 말씀이 툭툭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자,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8절 후반절과 9절을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두 마음을 품었구나.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구나. 내 안에 탐욕이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이것을 훤히 다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특징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런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꾼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웃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동안의 즐거움이 잘못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 무엇으로 웃습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그들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꾸어진다 그 말은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끝은 멸망이고 사망이구나.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동안 잘못 살아온 자신의 그릇된 가치관,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들, 견해들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교훈을 잘 가슴에 쓰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탑심,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을 담게 되어집니다. 자, 나가는 말을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면 주님은 높여 주십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돼요. 아, 주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대. 여기서 높여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높이신다는 말은 결국에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로 가게 된다는,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는 말이지, 이 땅에서 막 대접받고 막 왕이 되고 막 국무총리가 되고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높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육적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들여다봐. 아, 내가 이 땅에서 낮추면 결국 하나님이 막 높여주셔가지고 뭐 부자가 되게 하고 막 왕이 되게 하고 막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낮아져. 그것 때문에.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막 이 땅에서 막 겸손하면 다 왕 되게 하고 뭐 부자 되게 하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높여주신다, 그 말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늘 종이 아닌 아들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지, 높여준다고 하니까 막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러면 그것 또한 겸손이 아니고 퇴색된 겸손이고 결국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겸손의 미덕을 잘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